네, 우리 호산나 성가대 주님께 감사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한 해 풍성한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풍성한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 해가 마지막 주입니다. 무엇보다 감사 제목이 많은데요. 우리 감사한 것은 2021년 동안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을 주신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저만 감사한가요? 네, 한번 같이 아멘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1년 동안 창세기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50주인데요. 또 마지막을 50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후회라는 것을 합니다. 여러분, 2021년 무엇이 제일 후회가 되시나요? 저도 후회하는 게 있는데요. 제일 친한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프게 한 거, 이런 것들이겠죠. 참을 걸, 화내지 말 걸,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한 번 더 참을 걸, 열심히 공부할 걸,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지? 그런데 우리 속담에 엎질러진 물이다라는 게 있죠. 그리고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끝인가요? 만약에 엎질러진 물이라 끝났다면 우리 인생은 진작에 끝나야 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이켜 보면 우리 삶에 얼마나 끔찍한 실수들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그 잘못된 선택들이 있었고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실수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죄악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끝났습니까? 그렇게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 이거 정말 끝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우리는 그럭저럭 잘은 살고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물론 실패도 했고 부도도 맞았고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았고 추락했지만 끝나야 됐지만 지금은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불교와 기독교를 굳이 구분한다면 저는 이렇게 두 단어로 구분합니다. 불교는 업보고 기독교는 역사다. 불교나 그 인본주의 종교들은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또 그것도 하나의 지혜죠. 자기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업보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기본적인 전제가 있어요. 업보. 내 삶의 주인공, 주체는 나고 나로 인해서 나의 삶이 결정되고 나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공이죠. 그런데 기독교의 의식, 역사 의식은 업보, 인과 결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1년 이제 창세기를 함께 묵상하고 선포하며 우리가 각인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His story, 그의 이야기, 그의 역사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요셉 이야기입니다. 45장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때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낸 것입니다. 네, 형님들, 물론 당신이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신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더 중요한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을 사용하셔서 나를 먼저 애굽에 오게 하셔서 나와 형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형님은 형님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그 연약함을 형님들을 사용하셔서 형님들을 주연 배우로 역할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드라마의 저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한탄하지 말고요. 우리 한탄하지 말자고요, 형님. 자책하지 말자고요, 형님. 두려워하지 말자고요. 대신에
우리 앞으로 형님이나 나나 이제 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써 나가시는 이야기에 한번 우리가 충실히 살아보자고요. 이것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요셉과 형들이 살다가 고센 땅에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 아버지 야곱이 죽어요.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야곱의 죽음, 그리고 장례식. 두 번째가 그래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오늘 말씀 나온 주제죠. 요셉에게 내가 잘못했어 고백하는 것이고, 마지막이 요셉의 죽음. 요셉의 죽음 사이에 오늘 이야기가 이렇게 샌드위치 되어 있는데요. 야곱이 유언합니다. 13장의 13절에 보면은 나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장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벨라굴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아브라함이 공짜로 받았으면서 옛사람한테 공짜로 받았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몇 배 가격을 쳐서 그 나의 소유주로 확정한 땅입니다. 확정. 왜 야곱이 아들들에게 유언해서 굳이 가나안 땅으로 막벨라 굴에 가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미국에 비행기 타라고 가지, 갔다 오면요 1년이에요 장사하러. 그걸 왜 아들들에게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서 장사하라고 할까요? 딱 하나입니다. 역사를 배우게요. 물론 나의 삶은 객관적으로 바로 앞에서 고백한 것처럼 험악한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의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래서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이제 죽은 그에게 내가 너와 무뼈과 같은 자손을 줄 거야. 그리고 이 땅을, 이 가나안 전체 땅을 너에게, 그 자손들에게 줄 거야. 이 언약입니다. 근데 그가 사라가 죽을 때, 134년 사라가 죽을 때 아들 한 명 있었어요. 이삭. 겨우 나서. 그리고 딱 하나도 없었어요. 한 통도. 그런데 그 사라의 죽음을 이용해서 그 매장지를 살 목적으로 그 땅을 굳이 확정했어요. 왜 확정했을까요? 역사 때문입니다. 역사. 왜? 나는 여기서 죽지만, 이삭 한 명 놓고 죽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나의 육신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역사하실 것이다. 누굴 통해서? 나의 자손 후손을 통해서. 그래서 이 막벨라 굴에서 그의 아들들을,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야곱의 12아들을 이스라엘로 조성해서 다시 막벨라 국에 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확언케 하시는 것입니다. 내 삶은 이 역사에 하나님의 주인공으로 살았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아들들에게 내 죽음을 보지 말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은 그 이야기를 보지 않고요, 그 아버지의 죽음 단편적인 것만 봅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어진 거예요? 야곱과의 요셉과의 끈이요, 보호막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그동안 우리에게는 벌 주지 않고 복수하지 않았는데 이제 아버지란 보호막이 없어지면 우리를 복수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버지가 하지도 않는 말을 그 아버지의 말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아버지가 너에게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다. 이제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이미 용서했잖아요, 요셉은. 그런데 18절에 요셉 앞에 우리는 당신이 종이라고 엎드려지는 거예요. 울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이스라엘인데, 야곱의 아들들이, 그 콩가루 집안에 갈등하고 싫어하는 야곱의 아들들이 아닌데 이제는 우리가 이스라엘이 됐는데 왜 나에게 용서를 빚냐고요. 그래서 요셉은 울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왜 그들이 아버지의 말로 용서를 구할까요? 굳이 요셉은 용서했지만 그들은 스스로 용서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분명히 이것은 아버지의 온 집안의 일을 잊었다 했습니다. 잊었다. forget이란 것은 forgive, 그래서 용서했다는 겁니다. 왜요? 바로 이것은 너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야. 하나님께서 큰 드라마의 전개 부분으로 형님을 사용하신 거야. 해석되니까 잊혀지고 용서하죠. 왜? 그래서 요셉은 그 이야기로 살았으니까요. 형들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로 살았으니까, 해석했으니까. 근데 왜 형들은 그것을 잊지 못했나요? 왜 자책하나요? 왜 한탄하나요? 아직도 내가 죄인인 거랑 굳이 거짓말 해가면서 요셉에게 용서를 구할까요? 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보호망반 없어진 것만 본 거예요. 왜? 업보라는 의식 때문이에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나는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잖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형님들, 왜 형님들은 아직 자기 이야기에만 빠져 사십니까? 왜 야곱이 우리에게 막벨라 굴에 가서 굳이 장사하라고 했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이야기, 우리가 아닌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우리 함께 참여해 봅시다. 이제는 싸우고 갈등하고 범민하는 그런 12아들, 자책하는 그런 12아들이 아닌 이스라엘로 변화시켜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 그 구원의 이야기에 우리가 함께 제대로 참여해 보자고요. 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이스라엘로 선포하셨는데 우리는 왜 아직 야곱의 아들들로만 남아있으려 하십니까? 하나님을 내가 19절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20절 물론 해하려고 한 건 당신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 말씀인 주제죠, 선으로 바꿔서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나와 당신은, 나와 형님들은 그 이야기에 잠시 쓰임 받은 것입니다. 형님들, 내가 어떻게 이 애굽의 땅에서 승승장구해서 총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제가 잘나섭니까? 제가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제가 한 거는 그저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고 그 역사를 기다려보고 나의 가난과 고통과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의 형통, 하나님의 함께하심 믿고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써도록 기다리고 참고 감옥에서 인내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일하심을 깨닫기 위해서 나는 감옥에서 수년을, 노예 생활의 수년을 공부 보냈습니다.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그때 정말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요. 내 삶이 허비된 것 같아요. 누가 뺏어간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런 것 같아 너무 힘들었는데 돌이켜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다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복수를 하다니요. 감히 하나님이 한 것을 내가 다시 돌리다니요. 하나님이 이미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는데 내가 어찌 그것을 다시 인간의 악으로, 복수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요 딱 하나예요. 역사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현재만을 사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역사, 우리의 삶의 역사 속에서,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 이끌어 가심을 믿고 아브라함처럼 죽음된, 백세된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 이것을 진짜 믿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딱 하나예요. 하나.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함께 버티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역사의 과정을 거친 사람이야말로 비로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같고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좀 기독교는 어떤 면에서는 이 역사가 빠지면요 가장 사이비 종교가 돼요. 무조건 다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 저것도 하나님의 뜻, 다 하나님의 뜻만 갖다 붙이면 다 되나요? 아니요. 역사를 살아보지 않고서 누가 감히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접은 자만이 그 뜻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 자체가요 역사예요. 시간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도록, 영화는 이야기입니까? 영화를 보더라도요 시간을 들어야 돼요. 2시간이라는. 근데 우리가 드라마, 재미난 드라마가 요새 많잖아요. 기본적으로 20시간, 30시간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재미와 감탄과 이야기의 전개 속에서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뺏어가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누구라 그러죠? 어떤 그것을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것을 뺏어가려는 사람을 스포일러. 그걸 망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20시간, 30시간을 내가 재미있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딱 1분 만에 딱 가르쳐줘 갖고 스포하는 사람들.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망치는 방법은 쉽습니다. 역사를 살아가지 않고 지금 내 인생을 스포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만 보고 정답만 보려는 사람. 창세기는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창세기가 시작됐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어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스포했나요? 누가 망쳤어요? 그 역사를 살아보지 않고 바로 하나님과 대립하고 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죠. 이 창조 속의 성과 아름다움의 질서의 핵심은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하나님을 예비하는 삶. 그 역사의 삶이죠. 그런데 그 인간은 그 선악과를 억압과 자유의 제한으로 바꾸어 넣었습니다. 그 결과 아름다움이 인간의 불순종, 죄악으로 나타났죠. 그 업보가 뭘까요? 갈등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인간과 자연세계 간의 엉감키와 갈등과, 그래서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살 수 있고, 그리고 갈등과 죽음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가인은 시기심으로 자기 형제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났나요? 죽음으로 끝났어요. 그럼 아벨은 죽고 가인은 죄인으로 영원히 끝나야죠, 인간의 역사는. 근데 아벨 대신 창세기 4장 25절 누구를 주셨습니까? 아벨의 죽음은 셋의 씨앗이 되었어요. 그래서 셋이 아들을 낳고 셋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바꾸시는 역사는요 노아의 홍수 같아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쓸어버려요. 그래서 심판은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심판을 받을 때 우리 업보를 생각하죠. 아유, 내가 그렇게 잘못했어? 이거 하나 가지고 너무 원망하는 거 아니야?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이것까지 다 쓸어버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재창조였어요.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재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무지개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가인부터 시작해서 인간은요 끊임없이 자기 성을 쌓는 역사를 세워놨어요. 죄의 역사를. 하나님은 그 바벨탑을, 그 자기 성을 쌓는 바벨탑의 역사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끝인가요? 아니요. 그리고 12장이 시작하잖아요. 12장이 뭘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자기 성을 쌓는 정착민들, 자기 땅, 자기 것, 이 정착민의 역사를 이제 바꾸시는 거예요. 유목민의 역사로. 그래서 너희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왜? 떠나야만 된다. 떠나야만, 길을 가는 과정을 겪어야만 너는 하나님의 시간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의 역사 속에서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바꾸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역시 자신의 연약함으로 애굽에 내려갔어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내 누이로 팔아먹었어요. 그 끔찍한 것 하나님은 어떻게 선하게 바꾸셨어요?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어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돈이 문제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죠. 인간적으로 바랄 수 없는 중국과 같은 그 몸에서 100세 될 때 이제 나는 정말 끝났어. 그래서 자기 인간의 계획으로 엘리에셀을 장자 삼을 때 하나님은 그 인간의 상황에서 무뼈를 바라볼 수 있어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한 세계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 믿음으로 여기세요. 이것을 믿음으로. 그래서 이 믿음의 자녀 이삭을 주십니다. 인간적인 야곱을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복 강가에서 그의 환도뼈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너를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부르시겠다. 그를 바꿔주셨습니다. 물론 아직도 야곱이죠. 인간적이죠. 그 인간적인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수많은 그 가정의 그 쓴뿌리와 질투와 죽음 같은 12아들의 콩가루 집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레아와 야곱의 질투와 다툼을 이용해서 12아들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12아들의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요셉을 팔았던 유다가 이제 요셉을 위해 자기 자신을 종으로 스스로 팔아버리는 진정한 영적 장자로 유다를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렇게 12아들을 조성하시고 마침내 그들을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막벨라 굴로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내 조상 아브라함에게 준 땅을 너에게 줄 거야. 그래서 오늘 야곱은 그 역사를 자녀에게 죽음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48장 21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리라. 나는 죽으나, 나는 죽으나. 네,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에 대한 업보는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은 이 업보를 사망이라고 합니다. 죽음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이 이 죄의 역사를 시작했어요. 창세기를 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역사를 바꾸셨어요. 그래서 그 죄의 역사에서 이스라엘을 뿌리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어요.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40년 동안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그러나 이 아담의 악을 아담의 죄악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셨냐?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으나 하나님이 바꾸사 다시 한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더욱 왕노릇하리라 바꾸셨다는 거예요. 기독교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간의 업보 그 죽음을 십자가로 하나님의 역사, 부활의 승리로 바꾸시는 이야기입니다. 죄로 죽지만 하나님은 그 인간의 죄를, 그 업보를 함께 하시사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응보하시고 그 죄에 대한 결과, 인과 응보, 그 업보는 십자가로 끝내고 십자가에서 끝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십자가를 이기는 부활, 죽음에서의 부활을, 진정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50장에 두 가지 죽음이 있어요. 야곱의 죽음이 있고요, 요셉의 죽음이 있어요. 야곱의 죽음에는요, 오늘 말씀 자세히 보시면 큰 애곡과 애통이 있어요, 아직은. 하지만 요셉의 죽음은 달라요. 요셉의 죽음은 애통이 없어요. 요셉의 죽음은 뭐만 있냐?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 하심과 돌보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읽을게요. 오늘 말씀 창세기 50장 24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똑같죠. 나는 죽으나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역사를 언약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또 다시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인간은 죽음은 끝이지만 하나님은 나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너희를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제 그 땅으로 돌려보내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도 성도 여러분, 1년이 지났습니다. 후회하십니까? 업보입니까? 그 업보의 결과로 우리가 느끼는 고통과 자책과 한탄과 절망,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바꾸실 것이고요, 우리의 한탄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꾸실 것이고, 우리의 가난을 그분의 부유함으로 바꾸실 것이고, 우리의 상처를 그분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바꾸실 것이고, 우리의 억울함을 원수 앞에서 한없는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업보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한탄스러울 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결과 죽음을 생각할 때 여러분도 외치십시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노니. 네, 함께 아멘 할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노니. 이 승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과정을 반드시 밟아야 합니다.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기독교는 역사예요. 사이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에서 사이비는 딱 하나예요. 역사가 빠진 것은 사이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몇 천 년 동안 이 죄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로 바꾸시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눈물의 에레미야를 보내시고 종국에는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 십자가의 역사가 내 이야기가 되면 바로 그때요, 나를 팔았고 나를 버렸고 나에게 상처 주었고 또 내가 상처 준 그 나와 우리의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이 나와 그들을 함께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구원의 이야기가 됩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시간을 들으십시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이야기에 참여해 봅시다. 형들처럼 우리 이야기만 빠져있지 말고 한번 그 이야기에 몸을 던져봅시다. 우리의 이야기로 끝내면 안 됩니다. 나와 그들의 이야기로 끝내면 안 됩니다. 아직 하나님 못다 쓴 그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우리 그분께 기회를 드려봅시다. 그래서 기도하기는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에 가장 끔찍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이야기가 하나님이 모든 일을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로 바꾸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